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역시 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가 되라.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명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세 명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이고 어떤 예배의 삶을 살 것이냐, 또 그 전에 지금의 너는 이 세 명 중에 누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세 명이 누구냐? 우사이고요, 또 다윗이고요, 미가엘입니다. 우사는 제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모습은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예배 생활도 어때요? 내 입에 맞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냐? 굉장히 위험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실컷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판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라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당연히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인물이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전무후무합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는 이 모습.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율법대로 사람이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제 하나님을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맡길 때에는 본문에, 이 본문 전에 나오지만 메고 갔다라고 나와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구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율법에 맞게 옮기고 다윗성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나중에 이제 성전 문지기가 돼요. 자,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인종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못 살고 이런 환경 전혀 상관없고 조건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배척했던 이방인조차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니 그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궤가 이제 율법에 맞게 사람이 메고 다윗성에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뜻에 맞게 예배할 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그 모습이 14절에 나와요. 다 같이 14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의식하고 집중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양쪽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흔히 신앙의 양다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타협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에 발을 다 담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누구를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눈에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정말 진정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다윗이 육신의 눈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했다면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장기자랑 같은 거 나가보신 적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게 쉽던가요? 나가서 노래 한번 하고, 아니면 무슨 발표를 하고, 장기자랑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온다라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식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제 힘을 다하여라고 나와 있죠. 힘을 다하여. 그런데 원어로 보면 온 힘을 다하여라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하여. 뭐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어요. 99%도 아니고요. 몇 프로? 100%는 거예요. 100%. 이 말은 이렇게 하려고 애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려고 애썼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짜 기뻤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뻤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온 힘으로 춤을 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코 진실된 모습이 될 수 없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짜 만났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몸은 이러고 있지만 눈으로 곁눈질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웃사와 같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웃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갈은 어떤 예배자일까? 자, 미갈은 정확하게는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관찰자 또는 예배의 비판자. 그러니까 같은 예배 현장에 있는데요,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세 명이 있는 것이죠. 세 부류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헛된 예배를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몸만 있고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배만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한다? 관찰하면서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하지 말라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네가 죄인이다 판결 내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니까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조명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예배의 이런 모습이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판단을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스타일, 자기가 지금까지 속했던 문화, 자신의 어떤 상식, 자신이 인정하는 어떤 방식,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예배가 된다? 틀린 예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된다?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찬양을,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고 나와요. 이때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미갈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사울의 딸 미갈, 이건 뭐예요? 왕의 딸, 왕족으로서만 그 권력에만 심취해 있는 정말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아내의 미갈도 아니에요. 사실 다윗하고 미갈은 애정 관계가 없어요. 뭐 느껴지나요? 냉랭하잖아요. 그냥 둘은 정치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만 바라보고요. 무엇보다 일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미갈은 뭐예요? 왕족, 나는 공주, 또 이제는 왕비.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어떻게만 봐요? 아니, 왕이 무슨 채통을 지키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자로 보지는 않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니 뭐 예배자로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보다 내 채통을 지키면서 내 어떤 권위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니 미갈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배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 현장에서 오직 미갈 한 사람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 예배를 드렸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 미갈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 단어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거기에도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방에만 틀박혀 있어요.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요,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해요? 가족들과. 그래서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같이 이 기쁨을 나누려고 왔더니 그 다윗에게 미갈이 어떻게 해요? 비꼬입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그 전까지 기쁘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고 이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좀 누리고 싶어서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이때는 내 아내 미갈, 그런 정치적인 이유 말고, 그런데 미갈이 조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누렸던 그 모든 기쁨과 감격 찬물로 확 끼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의 관찰자, 비판자가 되게 되면, 예배를 재판하는 사람,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나만 예배 못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도 망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떤 벌을 내리세요? 23절에 보면 평생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의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당시에는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성에게 가장 큰 수치가 아이를 못 낳는 거고요, 평생 동안 고통받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고난이 바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수치와 고통을 미갈이 왜 받았어요? 예배자가 아니어서, 몸만 이곳에 있어서, 도리어 예배드리는 자를 비난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어떤 경우라도 미갈과 같은 예배 관찰자, 비판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예배 현장 인터넷 같은 걸로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좀 문화적인 충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나마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고 조용하게 온전히 이제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말씀을 하잖아요. 오케이, alright, 이러면서 예, 막 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뭐 정신이 없어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경건해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얼마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어유 맞아요, 옳아요. 나도 인정해요. 그렇지.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와 그 예배가 합쳐져서 이제 그런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다른 건 일단 둘째 치더라도요, 찬양할 때 보세요. 찬양할 때 보면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온몸을 다해서 기쁨으로 열성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좀 보수적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인지 아니면 춤을 추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셔요. 그들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구나, 우리가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되돌아보게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진실함.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진실된 행동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절제는 필요합니다. 절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쁨의 이 표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이건 절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묵상 기도가 맞냐, 통성 기도가 맞냐, 이것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맞냐, 찬양할 때 치지 않는 것이 맞냐,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진실함.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속에서 기도를 해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할 그런 찬양의 순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잘 흘리고 드라마 보고 눈물을 잘 흘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억지로 눈물을 못 짜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이 모습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옷 벗어질 정도로 내가 해야지 라고 작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성령의 역사에 취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 이렇게 뛰며 춤추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이 뛰놀며 춤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뛰어오르고 뱅뱅 돌다예요. 뛰어오르고 뱅뱅 돌다. 죄송한 좀 표현입니다만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뛰어오르면서 뱅뱅 돌면 누구 생각나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막 돌아요. 그것은 귀신을 향해 잘못된 거고 비슷한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뛰어오르고 뱅뱅 도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진실됐기에. 그 진실한 마음에 의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려고 마음먹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습을 눈으로만 판단한다면, 어떤 눈으로요? 미갈의 눈으로. 사울의 딸 미갈,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아니라 사람의 딸, 세상의 아들 누구, 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갈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참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해괴망측한 모습이냐, 정말 내가 다 부끄럽고 참 창피하다, 이 미갈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미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왕의 모습에 감화돼가지고요, 동화돼가지고 같이 춤추며 기뻐했어요. 어느 누구도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한 사람, 그저 사람을 지켜보는 판단자인 미갈만이, 사울의 딸 미갈만이, 세상의 딸 미갈만이, 사람의 딸 미갈만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웠던 순간들, 그 영광의 그 기쁨의 그 복된 날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이 미갈과 같은 예배자의 관찰자와 비판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배는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없다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틀어집니다.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은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요, 제사를 드리기 앞서 그 성전 전 앞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정결탕이 있어서, 그 정결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제사보다 먼저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후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다른 것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구나 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한 주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다 내어놓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딱 죄를 내어놔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찝찝함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배에는 또 찬양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찬양을 어떤 예배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어떤 말이 툭 튀어나와요? 다 같이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찬양은 찬양이지 준비된 찬양,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미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 없고요. 예배도 뭐 열린 예배, 닫힌 예배가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무슨 뜻에서 그런 예배의 이름을 정해놓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더 주의 깊게 잘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죠. 예배 전부터 드리는 회개 기도가 있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에 고백을 하고 감사를 또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어때요?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선포가 있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제 말씀 선포예요. 자, 그런데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 선포 시간에만 참석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 예배에 늦게 왔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예배에 늦게 왔는데 그때가 딱 설교 전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휴 다행이다, 안 늦어서 다행이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근데 왜 이 말이 나와요? 설교 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말씀 선포만이 예배라고 착각할 때 벌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을 먹고 내가 뭔가 위로받고 좀 힘을 얻고, 순전히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모습이 거기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이 있죠. 봉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어떤 제사도 제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봉헌의 어떤 가치, 양, 이것은 중요하지 않죠. 얼마를 드렸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 감사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것이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거룩하게 목에 기부스 딱 하고, 사람들에게 나 거룩하다 인정하는 것 동전 넣어서 딸랑딸랑 흔들리는 소리 들리게 하고, 그리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와, 역시 바리새인, 역시 저분은. 그 봉헌은 봉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투자, 투기요, 투기. 땅 투기 하듯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예배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하고, 이렇게 감사로 드린 참된 예배자는 이 말씀과 같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게 예배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성경 근거를 대가면서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거는 여기 위치에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예배 형식이에요. 그 형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다?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본질은 진실함이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때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을 진실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진실되게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살면서 죄를 지은 그 모든 순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솔직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의 모든 그 모습, 진실되게 온전히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잘 새기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요 사람을, 그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는 단 한 명도 우사와 같은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갈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평생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